너희 비천한 이 말이죠. 말씀에 구로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성령의 입을 벌려 말하게 하옵시고 생명의 말씀하신 말씀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유튜브 방송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손까지 세계 만민에게 전부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강해 설교로 18장 6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장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그러니까 연장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리라 했어요. 이는 실족해야 한다는 말은요, 진리에서 떠나서 엉뚱한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육체를 죽이는 것보다 더욱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 영혼이 그만큼이나 귀중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에요. 우리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보심으로 진실하게 대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는 목사님과 장로님의 그 회의하는 노예에 어쩌다가 참석했다가 목사님이 그런 줄 몰랐다. 장로님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교회 갈 마음이 없어졌다 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근데 요즘은 또 이렇게 목사님들이 성추행도 하고 더러운 짓들을 하니까 이방인들로부터 또 비방을 받고 전도문이 막혀버리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도 다 떠나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나 저 WCC 가입 배도 집단에 가입된 한국 개인교단, 또 아주 유명한 그런 극동방송에 김정한 목사도 거기에 가입됐더라고요. 참 훌륭하신 분인데, 여러분, 저도 극동방송 들어요. 차를 운행할 때. 그런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속은 그 WCC 배도 집단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속에는 마귀가 들어앉았어. 수악한 이리가 들어앉고 밖에는 포장이 돼가지고 양해
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껍질 다 속아요. 지금 똑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책 똑같이 사용해가고 똑같이 설교하니까 은혜 받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WCC 배도 집단이 어떤 집단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껍질 속아는 거예요. 그 교단에 소속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거기서 나와서 성경적인 교단에 소속인 교회로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제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앞에 갈 때 가서 주님 오셔서 심판할 때 불법을 해한 자에 난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하렵니까? 그때서 김종선 목사가 이렇게 WCC 배도 집단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성경적인 교단 교회로 신앙생활 할 걸 후에 해봤자 소용없어요. 발통동 불려가도 불법을 해야 한지 난 모른다 하면 그것을 끝나요. 또 어쩌다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불 속에서 구원받은 것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불 속이 어디냐? 그 골도전서 3장 15절에 있어요. 불 속은 음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분 제가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마시고 지연, 혈연, 학연 이런 거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 많이 모인다고 대형교회 맘먹어서이라고 좋아하지 마시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도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초라한 오직 교회라도 아시겠어요? 뭐 이렇게 가르쳐줘도 모르는 분들은 더 이상 더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으려면은 그 영혼을 귀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내가 낮아져야 되는데 요즘 원로 목사를 하시는 분들, 유명한 원로 목사들, 그것도 이름이 있고 유명한 목사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교만해서, 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딱 붙어야 되는데 떨어지니까 공간이 생겨서 마귀 사탄이 노랗기를 하는데 거기에 미혹당해가지고 불쌍하게 설교를 하고 대답을 하고 하는 내용 보니까요 참 이 비천한 중에 심정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목사님이 당의장임을 주장하면은요 교인들이 실족하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믿음 어린 형제가 세상이나 교회나 똑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직분을 받으면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아주 그냥 낮아져야 돼요. 세상 직분은 올라가고 올라갈수록 직위가 올라갈수록 권위를 세우지만은 우리 교회 하나님의 법은 정세상 법과 반대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말이에요. 예물 드리는 것.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뭐 논쟁들을 하는 분들이 봤는데 참 어리석은 백성들이 많아. 예, 목사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다 우리 모든 것이 우리 몸도 주님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저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소유권은 전부 하나님께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손에 있어요. 우리는 단지 관리자, 천직이 역할 뿐이에요.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네 목숨을 원한다면 아멘하고 순교하십시오. 자, 7절 말씀이에요. 실족해야 하는 일들이 있음은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야 하는 일이 없을 수 없으나 실족해야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실족해야 할 일들을 항상 지상교회에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믿음 어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들이에요. 잘난 체 하지 말아요. 예? 자기가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건 그런 거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어리석은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사역했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저 모든 목사도 마찬가지. 가정이 어려워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공부를 못했는 사람. 베드로도 역시 고기양 너구리 공부도 뭐 제대로 못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보시면요, 걸음더미에서 끌어올려서 보좌에 앉히시는 하나님이에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세계를 다스리고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주권자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워요. 저는 모든 위정자도 하나님이 세워요. 우리가 투표해서 하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세우는 거예요. 그 좀 아시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사과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진심으로 사과하면은 응어리진 마음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가까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신이 실수를 인정하면서 사과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진실을 전하기보다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진실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자기를 다스릴 수 없다면 다른 것도 역시 다스릴 수 없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온 어린아이라도 바르게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함으로써 한 영혼을 실족해 하는 것은 큰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서 겸손과 온유로 영혼을 인도하십시오. 내가 교만하고 뻣뻣할 때 다른 형제가 실족하기 쉬움으로써 겸손하고 친절하고 그래서 실족을 막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 8절 말씀,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 낯줄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리라. 앞에서는 남을 실족해 한 것이고 지금 8절의 말씀은 자기가 자기를 실족해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손이나 발을 찍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속뜻을 알아야 돼요. 부모가 화가 나서 자식 보고 이 녀석 그렇거들랑 이 집에서 썩 나가라고 한다고 집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 말은 너무 속이 상해서 표현된 말이지. 진짜로 집 가서 들어오지 말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말을 듣고 정직하게 수정해야지 하면서 집을 나가면 부모의 마음은 더욱 상하게 되는 불효자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이나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고 하신 것은 육체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라도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이 더욱 낫다는 것. 영적인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육신적인 그 어떤 희생이라도 지불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적인 덕을 보기 위해 영적인 것을 헌신짝 버리듯이 하는데 그것을 경계하신 겁니다. 영적인 면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 육신적인 어떤 희생도 각오해야 되는데 그 희생이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나고 보면 훨씬 더 낫습니다. 다음 9절에요.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베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역시 이 9절의 말씀도 똑같은 원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팔이나 눈이나 다 같이 중요한 육신의 지체인데 그것을 희생하면서라도 죄를 짓지 말라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어떤 희생을 지불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따르는 것이 영생의 길이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이에요. 육신적인 무엇을 좀 얻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내버리는 것은 큰 손실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세상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돈 좋아하죠. 그래서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그 결과는 망합니다. 아시겠어요? 명심하십시오. 돈보다도 하나님 따라가란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면요 모든 것 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채워주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세요. 10절에 상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임을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말씀이냐 하면 없이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어른들을 존중히 여기는데 어린아이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은 지금 어른도 없이 여기더라고요. 봐도 뻗치만 제 이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이용하려고 그러고 못된 젊은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은 1차 검민해가지고 안 들으면 세상 법으로 안 되면 하나님 법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어른들이 그 예배에 대해서나 교육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아끼지 않는데 어린아이를 위해서 투자하는 건 너무나도 인색하게 예산을 세우는 일이 많아요. 사실 어른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 한 사람을 구원할 뿐인데 그러나 어린이를 전도해서 구원한다면 한 생애를 구원하는 것이라고 어느 분은 주장해요. 맞는 말씀 아니에요? 어린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이 있음을 말하기를 저희를 돌보는 천사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정치도 지금 어린이에 많이 나으라고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 잘하는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귀중히 여기시는데 우리가 없이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책만 들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자라나도록 돕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를 너무 버릇없이 기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세요. 그래야 부모를 공경할 줄도 알고 이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아니 부모를 잘 섬겨야 하나님을 잘 섬길 거 아니에요. 다음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특히 잃어버린 양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로부터 떠나간 한 영혼, 그 영혼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신다는 것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99마리 양을 덜 귀중하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산에 둔 99마리 믿음 안에 있는 성도를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 안에 있으므로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잃어버리진 한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여 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때문에 신앙이 장성해서 자립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런 가정에 신방을 자꾸 가지 말고 잘 나오지 않는 가정, 어려움에 처한 그런 가정에 가서 위로하고 격려해야 돼요. 대접 잘하는 가정에 자주 가고 그렇지 않는 가정에는 가지 않는다면 주님 앞에 합당치가 못한 목사입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양을 찾는 기쁨에 동네 사람을 불러가고 잔치했는데 양의 값보다도 잔치 비용이 훨씬 더 들었겠지만 잔치를 벌렸다고 했어요. 그것은 다시 찾은 한 영혼이 그처럼 귀중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투자하는데 제대로 투자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자, 14절에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다 잃어버리지 실족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린 영혼이라도 버리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어린 영혼을 실족해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황하는 영혼을 건지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 소극적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도 귀중하지만 적극적으로 이뤄진 자를 찾는 것은 더욱 귀하다는 것은 낙심된 자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주 귀하다는, 우리 주변에 전도해 보면 주일학교 다니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좀 있는데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닌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도 거부감이 적다는 것을 느끼는데 그런 사람들은 잃어버린 자를 여기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환영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할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잘 일으키는 그것이 그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잘 자라는 양을 돌보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 보살펴야 돼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20절의 말씀에 요점은 형제의 부족을 진심으로 형제의 그 유익을 위해서 권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을 때나 형제가 범죄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일으켜줘야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실패한 자를 바르게 돌아보고 일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에요. 자,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 옆에요. 그 조그맣게 표시를 해놨는데 성경 밑에 설명한 것을 보시면요. 사본에는요. 내게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본이 원본 더 가까운 것이라고 봅니다. 형제가 자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먼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그러니까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도록 당사자에게만 살짝 말을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인격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어때요? 죄 지은 사람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사람이나 자신이나 똑같은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더 낫고 덜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보십니다.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이나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봐요. 너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은밀히 가서 충고함으로써 그 인격을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것이라는 식으로 권고하면 반항심이 생겨서 회개할 마음이 오히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내가 충고할 자격이 없지만은 혹 내가 그런 실수했을 때 자네가 충고해줘야 바로 설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세라고 하면서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면서 권고하면 말이 잘 통해요. 그러나 상대방이 죄 지은 자라고 깔보는 식으로 대하면 대화가 안 됩니다. 첫째, 자기를 먼저 부인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뒤를 따르라고 그랬잖아요.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귀한 일이나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기를 노력해. 어떤 사람은 내가 아무 때 누구를 충고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저 정도로 쳤다고 자랑 삼아서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과만 이야기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야지. 동네 방네 그냥 선전하면 곤란해요. 특히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비밀 같은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이 내게도 유익하고 그에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다음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이 입으로 말하다 정참게 하라 그래서 그러니까 충고를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변명만 하는 경우에는 그의 일을 정확히 아는 몇몇 사람을 데리고 가가지고 나도 봤지만 이 사람도 보았다는데 왜 자꾸 부정하느냐. 당신이 지금 그 죄는 회개해야지 그냥 있을 문제가 아니다라고 다른 형제의 증언을 통해서 확실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권고해 주어야 합니다. 다음 17절입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참 무섭습니다. 여기 가서 조용히 충고해도 듣지 않거든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하고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다가 말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현대교회 같으면은 당회에다가 보고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 집 집사님이 죄를 지었는데 권고해도 듣지도 않으니 당회에서 권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를 위해서 권고하고 충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낚시를 놓았다 걸려들게 하는 식으로 증거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녹음기를 숨겨 녹음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예 공개하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카메라로 증거를 잡는다고 찍는 사람도 있는데 평신도가 그런 식으로 나와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 교회 중직이라는 분이 그런 짓을 하니까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은 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회복되기를 바라고 권고하라는 것이지 그 사람을 짓밟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교 헌법에도 교회 안에서는 고소하기 전에 이 말씀대로 권고해서 보고 7일에 고소장을 내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는 식으로 고소를 하니 일이 더욱 헝클어져서 시끄러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참으로 범죄한 행위의 회복을 위해서는 은밀한 가운데 사랑으로 권고한다면 대부분의 문제가 그것으로 끝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 텐데 이 말씀대로 하지 않고 행위를 공개적으로 창피를 주려고 하니까 문제의 해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범죄의 해결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라는 겁니다. 범죄한 행위가 충고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은 은혜롭게 해결되는 것이고 끝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신 분을 그러니 권고를 듣지 않고자 하는 자는 철저히 책망하나 듣지 않으면요 교제를 끌어버림으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는 말은 그 당시 이방인이 세리와는 교제를 안 했어요. 세리는 매국노라해서 세리가 주는 돈을 거지도 쓰지 않고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완전히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그러니까 회개하기까지는 정상적인 성도의 교제에서 제외시켜서 근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말, 교제를 끊어버리라는. 그렇다고 교회 오는 것까지도 막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많은 직분도 정지시키고 하던